17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참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지루한 삶이 되겠습니까? 마치 종교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볼 때 참 지루하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온전히 아버님을 생각하고 또 그의 주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고 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빛 가운데 빛과 같이 나타내면서 살으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참 돌아보게 되죠.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먼저 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은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온전한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사실은 주님과 하나님과 본체시죠.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와 같이 여기시고 그 일을 쫓으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주님의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마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아버지를 의지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기록을 보면 참 주님의 그 아버지를 의지했던 이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참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넘기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상고해 본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아버지로 이렇게 의지한 말씀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장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주님은 이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만물까지도 이렇게 아버님의 주신 일로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23절까지 쭉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그대로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참 생명의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이렇게 아들도 참 죽은 자를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이 아버지께서 친히 이 보내신 것을 행하시는 주님. 또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주님의 그 신분을 밝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분은 100% 사람이지만 또한 요한이 바라본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것은 이 성소 안에 더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나 되셨던 창세전부터 하나셨던 그 주님을 계속 살피시면서 참 유심히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 어떤 일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 아버지께 의뢰해서 사는 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쭉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거기에도 아버님을 의뢰해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 있고 또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예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열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의 주님은 아버님의 인치신 자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죠.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쫓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버지께서 이 참떡을 내리신 이 같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은 지금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었고, 그들을 다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였고,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가 되게 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는 정말 좀 믿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 얘기입니다. 신약을 읽기만 하고서는 참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구약의 말씀들을 읽게 되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어렵지만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는 아니한다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나서 레위기에 제사 드릴 때마다 소를 잡아서 또는 염소를 잡아서 또는 새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피 없이는 아니하는구나. 제사장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월이 한참 흘렀죠. 레위기에 있는 그 시대와 주님이 온 시대는 이게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이와 같이 그림자와 같은 율법 안에서의 이와 같은 제사를 준비했을 때 이 제사의 제도를 제가 보고 나서 여기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구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쿠, 우리 주님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여러 방면에 참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드러내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는 결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록에까지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인자가 크셔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쫓아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우리 주님, 얼마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가. 한치의 어떤 간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전히 아버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아버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을 보는 것이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도 내어쫓지 않고 100%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떡을 먹으면 정말 힘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그 생명수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료를 마시면 목마른 자들이 다 참 시원한 음료를 영원토록 마시는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계속 이루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의 뜻은 또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계속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의 인도가 아버지 인도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본래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같은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때 참 주님 안에 오는 모든 이러한 자들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오는 자마다 또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게 우리 주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한치의 여과도 없이 그대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것을 참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구나. 아무도 다시 또 내려온 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셨고 또 요한복음 3장과 16장이 말씀한 대로 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돌아가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아버님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는 먼저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움이 참 커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육체로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분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우리 주님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 곧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앞에 복종하였던 그 같은 일을 보게 되죠.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은 시편에 말씀한 대로 참 큰 복입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으로 왔어요.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로 그 모든 증거를 드러낼 그 같은 자, 증언하실 자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완전하심 같이 더 완전한 것은 이 온 세계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 이름 그것은 곧 우리 주님밖에는 그 칭하리가 없어요. 주로기에 말씀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은 그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또 2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고 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그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는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었구나. 이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청년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주님을 대하는 기쁨이고 확신이고 기이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그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들린 후에는 아하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신명기 18장에 말씀한 대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신 분이구나. 그 증언을 다 이루신 분이구나. 모든 구약은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셨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포커스, 초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어떤 말씀도 우리 주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00%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또 38절입니다.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에 이 마귀를 놓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 주님을 부정하면서 정말 마귀의 손에서 놓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대항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증언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장세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계속 이 영화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계속 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또 42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보다 더 어디 확실한 말씀, 이걸 뭐 누구 얘기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주님 그대로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참 주님의 그 정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영광을 계속 돌리셨던 그 주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영광되게 계속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요한 10장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목자로서의 그 모습, 그래서 이 양의 우리에 있는 그러한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도 양들을 알고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 안에 그 사랑에서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그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 오히려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증거다. 말씀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계속 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조목조목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아요. 마치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아멜렉의 그 같은 족속을, 그 왕을, 아각을 살려주고 그 짐승, 제물 드린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주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죽여라 하면 모두 다 이 아멜렉 족속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희 속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빛이면 이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계속 주님은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계속 이렇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어떤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계속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역사가 창세 이래 주님이 오신 그 동안만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공의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구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신이에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내가 있지만 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나.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내가 있어요. 이것을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죠. 아, 신. 그래, 우리는 정신이 어디 나갔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 정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모독이라느냐. 진짜 우리 주님은 신인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실제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계속 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을 들으시고 또 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리고 나사로가 나흘이 된 시체가 다시 살아서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일어난 역사를 보고 이것은 바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 목적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믿질 않아요. 얼마나 주님은 답답해 하시겠어요. 사단에게 그 소나기에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하잖아요. 주님에게 돌아와라. 주님의 역사는 바로 아버지하고 아들과 지금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 주님이 또한 아들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아들의 그 권세가 실제적인 권세로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12장에 이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선자를 섬기면 선자의 상을, 아들을 섬기면 아들로부터 아들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에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친히 지으신 사람, 우리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14장에도 서로 사랑하면 13장에 주님의 사랑, 14장에도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또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요한복음 특별히 12장에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미랄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들려야 하리라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다시 부활 성천에서 또 들리세요. 이 일을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괴로울 때 아버지를 의뢰했고요.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시면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신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잠시 빛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 믿어라. 그 빛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 천둥 소리가 울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영광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 돌리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아시고 아들을 또한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계속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아버님의 역사, 아들의 역사를, 아들의 사역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한 주도 남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이 12장이 일요일과 12장의 기록은 토요일에서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 바로 일요일 날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37절부터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수, 목, 금 이제 3일만 있으면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요. 이제 금요일 날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에
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영화를 받으심, 천둥 소리가 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한테 완전하다 하지 말라. 아버지 이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뭐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100%에서 한 점 부족하지 않는 그 같은 완전한 일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거기에 이미 아버지의 그 집으로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셨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은 아직도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10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고 성령 이 삼위는 삼위일체다. 하나세요.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분.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말씀을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 속에는 우리 주님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도 구약에 들포도를 맺혔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참 포도나무인 참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 참 포도나무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이 최소한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성령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신 걸 보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는 농부라, 이 긴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 속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버지에 관해서, 또 15, 16절에 아버지에 관해서, 24, 26절에 아버지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장 3절에 또 말씀을, 아버지를 언급하시고, 이제는 16장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본문에서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기 아버지께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동력이고,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이 세상에 일하실 우리 주님의 영역이고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신 그 명령의 순종이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소명이죠. 그리고 사명이죠. 그것은 곧 아버지의 그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4, 5절을 보면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함께 하신 이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은 아버님의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몸을 입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제 하였고, 아버지의 말씀도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1절에서도 계속 영화 문제가 나와요. 영화. 이 영화는 영광 다음에 드러난 영화입니다. 영광의 결과. 이것이 영화예요. 우리의 삶이 4절, 5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영화를 드리는 삶이 우리도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고 아버님 앞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 육신을 이끄는 주님이 아버지의 영화를 또한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아버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의 결과를 얻어지는 영화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좀 바라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사명을 성취하신 주님, 특별히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일하셨던 이 어떤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매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